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0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2쪽입니다. 105, 106, 107문답입니다. 먼저 105문답입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내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 어떤 행위로도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도 살인을 막기 위한 칼을 보유합니다. 106문답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뿌리를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107문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신문 지면이나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끔찍한 얘기들이 더 주를 이룹니다. 전쟁의 얘기, 총격, 테러, 또 때로는 그런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그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참으로 참혹한 현실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참 소름 끼치도록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6계명의 말씀은 일반 세상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세상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많은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두신 하나님의 그런 안전한 울타리, 우리를 지켜준 울타리 같은 말씀이죠.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늘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그런 분노, 미움, 또 누군가를 향한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죄와 부패로부터 비롯된 마음들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들도.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찬 세상에 사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고백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6계명의 내용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우리를 향한 명령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부딪히며 느끼고 겪는 바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때로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간에도 혹은 가족 안에서도 이러저런 갈등과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그런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대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현 주소에 머무르거나 우리의 잘못된 바를 어떻게든 핑계 삼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항상 우리 삶의 기준점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끌어다가 둠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에 주셨던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갚을 권리도 없고 사사로이 복수할 권리도 우리에게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 앞에 선명하게 주어져 있는 거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은 6계명의 내용을 함축하고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유혹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4장은 이와 관련해서 너무도 우리한테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뚜렷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죠. 근데 그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비롯됐냐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의 노래에서 다윗을 높이는 듯한 가사가 들려진 바가 있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울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자리 잡게 한 거죠. 결국 다윗을 끝도 없이 질투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안에 본인의 부패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성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아래 짓눌린, 결국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계속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사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격한 장면들. 다윗에게 창을 던진 적도 있고, 또 자기 신하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해치라고 명령하기도 하죠. 물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이 피하도록 돕긴 했지만요. 사울은 끝없이 다윗을 감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또 자기의 그런 위협을 피해 도망쳤을 때 어떻게든 찾아서 끝까지 추격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엔게디 황무지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서에 기록된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진설병 떡으로 다윗과 그 일행에게 먹게 했다든가 아니면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줬다든가 그 일 자체를 빌미 삼아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시기 질투가 얼마나 뿌리 깊고 뜨거운지를 참으로 이 행위 하나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점점점 조급해지고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그 모든 정치적인 불안정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생각, 욕심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지 않았잖아요. 사울의 군장으로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갔고, 또 사울이 악신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프를 연주해서 이 사울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충직했던 부하고 신하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두려움과 시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오늘 장면까지도 범하게 되는 거죠. 3,000명이라는 이 왕이 거느린 정예병은 엄청난 무력일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겨우 이제 그 동행하는 가족과 더불어서 총 인원 6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을 어떻게든 다 잡아 없애려고 이렇게 대군을 모으고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에 이르렀죠. 그때 이 다윗과 그 일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눈에 띄거나 아니면 사방이 감시자의 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고 숨고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참 비참한 지경이었죠. 근데 이 엔게디에서는 참으로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3,000명의 정예병이 다윗의 일행을 없애는 거는 정말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일 텐데 전혀 다른 사건의 전개가 일어나죠.
사울이 그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 동굴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 발을 가린다는 의미는 용변을 보러 온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보면 이런 사건 자체를 운이라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고백하고 믿는 우리로서는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임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시간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하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엄청난 추격 앞에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거나 또 오늘처럼 오히려 사울이 혼자 용변 보러 동굴에 들어와 가지고 어찌 보면 절호의 복수의 길을 맞이하는 이런 국면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의 안전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다윗 손에 넘겨주신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죠.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잡아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었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동안 당한 억울함도 있고 오히려 지금 위협당하는 입장에서 정당 방위처럼 사울을 없애는 게 당연한 듯 보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의 일행들도 다윗에게 흥분을 해서 똑같은 말로 다윗에게 권고를 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던 일행들이 다윗한테 사울을 죽여 없애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인용한 이 말은 원래 블레셋을 공격할까 말까 하나님한테 여쭤봤을 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 부하들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처한 환경에 자기 구미에 맞도록 해석한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이 자기들의 비참한 이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사울을 죽여 없앱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하등 나무랄 데 없을 것 같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울의 폭정 아래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들까지 다 이끌고 다윗의 휘하에 들어와 가지고 도망자로서의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지경의 삶의 형편의 사람들에게 그런 판단은 당연했을 듯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얘기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자기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마침내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자기들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긴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잣대,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 가능한 수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계명, 율법, 말씀의 잣대로 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들은 결국은 자신의 복수심이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혀 다른 맥락에 끌어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에 다름 아니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끝없이 봤던 내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교제 관계에 섬기면서 그분의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암흑의 시대잖아요. 그런 길로 되돌아가라는 유혹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은. 어쩌면 다윗은 지금 편안한 길로 나가고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 눈앞에 온 겁니다.
다윗에게도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이 당연하죠. 이런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맞닥뜨린 유혹은 훗날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 유혹의 장면과 흡사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 유혹의 성격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예정되어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을 굳이 가지 말고 편안한 지름길을 택해서 세상의 영광, 천하 만국을 얻으라고 하는 유혹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고난의 삶을 순종으로 나가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보좌였던 겁니다. 다윗의 이 사무엘상 24장 말씀에서도 그런 이제 아름다운 선택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어찌 보면 너무도 유혹이 컸겠지만 끝까지 인간적인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바 그 말씀 앞에 신실한 자리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적 순종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이 사울 간의 관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아마 우리 기억 속에 매우 선명하게 있을 텐데 단지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으로서만 담겨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삶의 거울로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삶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이유 없이 우리를 험담하고 또 비열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식으로 판단해도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비열하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명예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정말 오랫동안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에게 불행한 소식이 닥쳤다는 소식을, 불행한 일이 닥쳤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마음속에 은근히 고소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인과응보지.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해 마땅해. 그렇게 혹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하나님의 공의나 섭리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정당화하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나랑 대립하던 누군가가 나를 매우 못살게 굴던 누군가에게 보복할 기회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어졌을 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잘못된 길을 알지만 혹시 마음속에는 정의란 이름으로 어떻게든 내 억울함을 풀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거나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다윗의 기사에서 읽는 것처럼 그게 어찌 보면 사람의 상식에는 부합될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육계명이라고 하는 건 단지 우리가 익히 기억하듯이 외적인 살인, 폭력만을 금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실제 이 살인의 뿌리는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그 고백 안에 있는 것처럼 시기, 미움,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이 살인의 뿌리인데 그런 것까지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하시고 계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준칙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언약적 명령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사로이 누군가에게 보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려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마땅합니다. 내 감정이나 복수심을 기회가 탁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기회 삼아서 내 억울함을 풀고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군가한테 내 억울함을 푸는 사적 복수는 우리에게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따를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분노를 죽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 사람에게 선대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언약 백성에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 일들이 어렵게 다가오지만 우리 사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거슬러 행하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되겠죠. 그게 영적 싸움이고 우리의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다윗은 자기 눈앞에 목전에 있는 그 복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냥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양심에 찔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일행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엄하게 만류해서 그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24장을 읽었지만 24장, 25장, 26장은 거의 하나의 묶음처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거는 다윗이 왕좌에 나가기까지의 도상에서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그 기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25장 같은 경우도 그 어리석은 나발의 사건 다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이 참으로 보호해주고 살펴줬지만 나발은 끝까지 다윗을 악하게 대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촉발하죠. 그렇지만 그 길에서도 다윗은 아비갈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또 26장에서도 다시 보면 10황무지 사건의 얘기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사울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세 장의 공통점은 모두 다 다윗이 원수를 사사로이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국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이 안에 보면 24, 25, 26장이라는 세 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선과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대립이 24, 25, 26장을 관통하는 큰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선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매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도가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다 이 토브와 라라고 하는 단어의 대립으로 그 뼈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개 장을 통해서 다윗이 맞닥뜨린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맞닥뜨렸던 유혹의 사건과 흡사합니다. 즉 선악과 기사를 우리가 떠올린다는 거죠.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뭔가요?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선악과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담이 그 에덴에서 직면했던 시험의 본질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쫓아갈 것인가 그런 시험이었잖아요. 결국 아담은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결국 다윗의 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의 성격도 동일합니다. 그냥 편하고 낮은 길을 택해서 스스로 선하게 판단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다시 말하면 사울 내 원수고 악인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내가 집행자로서 사울을 죽이는 게 합당해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취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순종의 길이 이게 아니니까 나는 그 길을 따르겠어. 그게 이제 다윗이 택한 길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윗의 일행은 마치 선악과 시험 앞에서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다윗의 일행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길 살리십시오. 라고 속삭이는 것이 말하자면 유혹거리로 다윗에게 매우 강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선악과의 그런 국면과 지금 다윗이 이 사무엘에서 그 왕좌에 나가기까지 겪는 그런 시험의 과정들이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과 악의 대비. 내가 스스로 내 생각대로 선악을 판단해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갈 것인가?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내내 이어지는
그런 이제 테스트의 국면인 거죠. 뭐 우리가 그 기사의 결과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유혹을 이겼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더 깊은 고난, 도피 생활 그런 것을 다윗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는 것이 쉽게 원수를 처단하고 왕좌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겼던 거죠. 그러면 이런 어찌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유혹 앞에서 다윗이 바른 길에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그도 일반적인 죄인의 모습과 똑같은 길에 떨어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그의 영혼에 이제 방향을 이제 이끄신 거죠. 다윗이 그 부하들 앞에 선언한 말씀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율법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었고 율법의 교훈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묶어두었던 것을 봅니다. 이 계명 하나하나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보면 사사로이는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 세우신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사울이 권한을 남용하고 전제 군주처럼 그렇게 이제 폭정을 이제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으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그런 원천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그 권위 자체를 존중한 거죠. 그건 결국 5계명에 대한 순종이나 마찬가지인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의 이제 내용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6계명의 교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생명을 빼앗고 해야 할 권리가 나한테 있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 아래 두신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존중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6계명을 철저하게 순복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향해 오늘 그 본문에서도 그 사무엘상 읽은 9절에서도 우리가 알고 본 것처럼 땅에 엎드려서 사울에게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 이렇게 존칭으로 깍듯하게 예고합니다. 어떤 악한 말도 다윗에게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웃의 명예를 마땅히 지켜주라는 9계명도 다윗 마음속에 철저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요구되는 바를 따랐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11절에서 이제 사울에게 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자기 손에 죄과가 없음을 이제 자기 확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억울함 또 그다음에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두고 자신은 겸손히 자기의 순종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거죠. 그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이죠. 이것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참된 둘째 아담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그것이 불이익과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겨둔 거죠. 예수님의 사례는 우리가 익히 기억한 것처럼 자신을 해하려는 죄인들의 권세 아래 겸손히 맡기시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기를 잡으러 군병에게 선선히 잡히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은 당장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정말 진멸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합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을 때도 똑같은 입장과 자세를 취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결코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사사로운 복수의 길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순종의 결과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었지만 그 궁극적인 그 신실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영광을 취하는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도 동일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땅한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우리들이 이런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 이런 삶의 형편을 겪고 계실 텐데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불의하게 대하고 그럴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도가 따라가야 될 언약적 삶의 방식을 매우 명쾌하게 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사로운 보복을 하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바울의 교훈이죠. 12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의 머리에 이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것은 언뜻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합니다. 직관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결국 비록 내 원수이지만 내가 압도적인 그 선의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라. 그 사람이 양심의 거룩한 가책을 일으킬 만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육신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길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가능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갈 수 있다는 길입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생내적 기질을 가지고 불가능한 길이지만 그 모든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를 그분의 돌보신 가운데 두고 상급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이 명백히 살아있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켜지지 않을 것을 의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그 말씀만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산다 해서 당장 하나님의 상급이 뚝 하고 내 앞에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장 다윗의 눈앞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자기 도피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절 오늘 읽은 부분의 마무리는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 일행과 더불어서 그 비참한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는 얘기고 사울은 안녕하고 돌아서서 갔지만 어쨌든 그 왕위에 똑같은 폭정으로 계속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눈앞에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어지는 그 앞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에 대해서 결코 잊으신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원수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게 18절과 20절 말씀인데 발췌해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사울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참으로 기묘한 방식으로 다윗의 왕권을 보장해 주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붙잡으러 왔던 그 다윗의 원수였는데 그 원수는 자기 왕권을 빼앗길 걸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 원수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다윗이 왕이 되고 너의 왕좌가 견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말로 참으로 매우 기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어떤 상급이 미치는 시기는 하나님의 때에 두는 게 합당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고백의 문구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거죠. 로마서의 표현을 빌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유한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들이 당장 신속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기간 동안에 주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은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억울함의 이 추는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기나 분노,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철저하게 갉아먹는 매우 강력한 악의 세력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시기, 미움, 질투, 복수심 이런 것도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고 자라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의 뿌리이고 강한 우리 영혼까지 해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비참한 결과를 사울의 인생에서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은 끝까지 분노에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사탄과 육신의 지배 아래 철저하게 종노릇한 모습이었고 결국은 사울의 삶에는 구원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결국 둘째 사망의 길을 걷게 된 것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고백처럼 이웃을 향한 인내의 삶을 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거라는 약속을 또한 다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수까지도 선대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증거로, 명확한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또 당장 삶의 형편이 그로 인해 곤고할지라도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기쁨을
이 생에서 조금씩 맛보는 그런 전주곡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다윗의 삶에서 느끼고 받은 교훈처럼 이런 복된 언약적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